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보스턴 대교구 소속 배용진 크리스토퍼 신부입니다. 현재 보스턴 한인성당 앙뚜앙 다블리 주임심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그 줌으로 하는 연중 신앙 특강 시리즈 초대해 주신 이제 미주 카톨릭 평화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강의의 포맷이 약간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블레 자매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신부님과 제가 질의응답식으로 신부님의 MIT에서 사제직까지의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로 네,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네. 제가 처음에는 그냥 저 혼자 75분 동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심심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하면 좀 더 이제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제목은 제가 그 MIT에서 사제지까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뭐 신학적인 얘기보다는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게 그 이야기 형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한 청년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이 청년을 사제로 만들었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 주인공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저는 그냥 그 소재로 쓰였던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뒤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손길 어 이렇게 그거를 이제 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삶을 바꿨으니까 또 이제 나의 삶도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충분히 이제 오픈된 마음을 하면은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정도만 이제 알아가시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바이블을 읽어가는 듯이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 역사 안에 어떻게 드러나시는지를 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일단 네. 신부님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는 네. 언제 오셨고 또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었나요? 네. 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고등학, 중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 어, 90년대 후반에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대기업에 다니셨던 아버지가 실직하시고 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휴가를 좀 가셨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또 현지에서 직장을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따라서 저희는 이제 가족이 다 이제 온 케이스죠. 네, 그러면 아까 또 소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네, 오시게 된 거면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때면 영어도 어렵고 공부도 네, 또 좀 달라서 따라가는 게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렇죠. 한국에서 영어는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어를 한국에서 배운다고 해서 미국에서 영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딱 들어와서 이민국 이렇게 패스하는데 뭐 물어보는데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가지고. 예. 근데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저는 근데 약간 동기부여가 확실했던 게 아버지가 그 당시에 제 생각엔 나이가 연세가 한 45세 정도 되셨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이시고, 근데 아버지는 영어를 좀 하셨는데 어머니는 많이 못 하시고, 부모님께서 저와 제 동생을 위해, 교육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미국에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회사 한국에 다니시다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중장비 회사의 미케닉으로 이제 일하셨어요. 그래서 더운 날 여름에 사막에서도 막 일하시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정말 잘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는 확실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부모님께서 저와 동생의 어,
교육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또 당연히 힘들었죠.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어, 이게 약간 좀 웃긴 얘기인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바로 그 공립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 그때 99년 3월에 왔는데, 가족이 여행하고 나서, 이렇게 여행 좀 길게 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이제 부학년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수업 일수가 모자라가지고, 이게 특별 학교로 갔어요. 특별 학교가 뭐냐면, 약간 솔직히 말하면 주위에 문제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학교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나 받아주고 막 해서 굉장히 뭐랄까, 수업도 오전 수업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는 또 타가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학생들이 또 아기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도 화장실에 항상 선생님이 지키고 계셨어요. 뭔가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예,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학생 친구들이 별로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스쿨버스도 이제 거기에 카운슬러가 이제 싸움이 많으니까 스쿨버스 타지 말고 그냥 이제 그 시내에 있는 버스 타고 다니라고 그렇게 저는 정말 조용히 다녔습니다. 정말 착하게 조용히 이제 그렇게 이제 2달 동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10학년 올라가는 그때 이제 여름에부터 이제 어, 퍼블릭 스쿨, 예, 하이스쿨에 들어가서 이제 했죠. 근데 어,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예,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놀리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되게 활발한 학생이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되게 의기소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낼 때도 많았고, 그런데 저보다 이제 연년생인 남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동생을 중학교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10학년이 되고 동생이 9학년이 되고 이제 같은 학교에 있는데 동생이 되게 적응을 되게 잘했어요. 잘하고 영어도 금방금방 늘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자극제가 돼가지고 아, 나도 계속 이러고 있지 말고 뭔가 해야겠다. 아, 그래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육상부에 들어갔어요. 육상부에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한국에서는 운동하면은 운동부 들어가면 운동선수가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운동을 또 해야지 또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 운동부 들어가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 영어를 놀리지 않겠다. 그런 확신이 드니까 그냥 문법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막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어가 그때 10학년 때 많이 늘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장애 요소가 그거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내가 영어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영어를 가지고 놀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극복되면서 이제 말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많이 좀 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이 많이 좀 적응이 됐죠. 네. 네. 아유, 정말, 어, 듣기는 쉽지만 참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원래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언제 개종하시고 천주교 네, 신자가 네. 되셨는지요? 저는, 어,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다녔어요. 예, 개신교 다녔고,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한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던 것 같은데, 어, 그, 미국에 이제 중3 졸업하고 왔는데, 그때까지도 개신교 신자였고, 근데 저희 부모님이 98년도 쯤인가 해가지고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다니셨던 그 교회가 이렇게 돈 문제가 있고 뭔가 좀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워가지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가톨릭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한국에서 미국 오기 1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이제 이민에 와가지고 남가주로 이제 이민을 왔는데 남가주에는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에는 이제 저는 교회를 가고 싶고 부모님은 성당을 가고 싶지만 제가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 따라서 그냥 성당 가게 된 거고 그 음, 당시에는 솔직히 고등학생 때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더 음. 중요했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는 뭐 같은 예수님이니까 뭐 그냥 가서 이제 교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았죠. 예.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신앙에 막 되게 막 그러진 않았어요. 솔직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제 대학교 좋은 거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이제 신경을 많이 썼죠. 예. 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UCLA 좋은 대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데 대학교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시게 네. 되셨고 또 네. 대학교 다니면서 이 천주교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그 들어가는 준비 과정 잠깐 말씀드리면은 음. 제가 솔직히 10학년 때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 AP라든지 무슨 뭐 언어스 못하고 그냥 레귤러 10학년 하다가 이제 11학년 올라가서 그때 AP 많이 하고 뭐 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뭐 공부는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뭐 육상부 하고 뭐 다른 거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쓸 때는 솔직히 MIT는 신경 못 썼어요. 왜냐면 제가 MIT 사정관이라도 저는 안 뽑았을 거예요. 그냥 GPA만 높은 친구였기 때문에. 예, 음. 그래서 그냥 UC 계열에 다 넣었어요. 다 넣어가지고 UC 버클리 떨어지고 UCLA 붙었어요. UCLA 붙었는데 저는 과학과 수학을 좋아했고 아버지가 기계공학과 전공이셔가지고 그냥 기계공학과 써서 이제 들어가게 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UCLA 들어가서 되게 좋았어요. 예. 거의 학교가 뭐 24시간 깨어 있더라고요. 예, 기숙사에 있는데 뭐 친구들 잠도 안 자고 뭐 이렇게 놀고 있고 공부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UCLA에서 그 한인 가톨릭 그 청년 그런 동아리 같은 게 있었어요. 키리 엘레이선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모이는 걸로, 예, 늦은 오후쯤에 모여서 묵주 기도를 하고 약간 짧은 강의라든지 나눔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렇게 음.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솔직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왜 기도하러 가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거기를 꾸준히 나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친구들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어, 본받을 점도 많았고 서로 케어해주고 그냥 같은 전공하는 친구들과 좀 다르게 뭔가 좀 신앙인지 몰라도 뭔가 이제 음. 다르고 같이 있고 싶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대학교 때 대학생이 이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기숙사에 모여서 묵주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네, 밤 12시에. 어. 네, 그런 거를 이제 대학생들이 할까요? 근데 네. 저는 그때 되게 좋았어요. 그런 낭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서 묵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야식도 먹고 했던 그런 게 되게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교랑 집이 뭐 한 시간 정도여가지고 주중에는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내려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과외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 과외하면서 용돈 벌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특전미사 가서 거기에 청년회가 있어가지고 청년회 활동도 하고, 뭐 그냥 뭐 술 마시고 이렇게 뭐 클럽 다니고 뭐 그렇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냥 그 당시까지는 솔직히 신앙생활이 사람 만나러 가는 게 더 컸어요. 컸고, 신앙생활이 약간 좀 뭐랄까, 거룩한 취미 활동,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예, 어. 그렇게. 아. 그래도 밤 12시에 묵주기도는 정말 너무 네, 멋지네요. 그렇게 그러면 대학 생활을 네, 하시다가 대학원을 네, 어떻게 동부로 오시게 네, 되셨나요? 네, 예. 네. 제가 대학교 생활하면서 그 2학년 때쯤에 인턴을 했었는데,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근데, 일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은 대학원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하고 대학원 가는 것보다 바로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가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고 좀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고 나면 이제 돈도 들어오면서 그 돈 씀씀이에 내 생활이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일하고 나서 힘든데
과연 내가 대학원 공부를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뭐 추천서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 교수님 뭐 연락 안 한 지가 몇 년 됐을 텐데 추천서가 제대로 나올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저는 이제 음, 그 공대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대학원을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연구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제 그쵸. 그 연구 대학교 연구 어 조금 리서치 하고 이제 랩, 네, 그쵸. 좀, 리서치에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뭐 연구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이제 추천서 잘 받고 그 뭐 열심히 해서 UCLA에서는 제가 좋은 이게 또 그것도 있었어요. 제 남동생이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UCLA 1학년 딱 들어 있었는데 동생이 바로 하버드 붙었어요. 그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어, 제가 동생의 그늘에 가린 거예요. UCLA 충분히 좋은 학교지만 하버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제가 그 하버드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동기부여가 확실했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를 네, 해서 이제 해서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많은 자극이 됐죠. 그래서 네, 대학교에 대해서 그때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추천도 잘 받아 가지고 영국 그 경험이랑 해 가지고 이제 음, 대학원을 쓸 때 '아 MIT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되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해서 네, 이제 그때는 스탠포드랑 MIT랑 UC 버클리랑 이렇게 붙었는데 UC 버클리는 저를 대학교 때 안 붙여 줬거든요. 그래서 야 UC 버클리는 제가 리젝트하고 예 왜냐면 네, 예 저는 안 뽑았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스탠포드랑 MIT랑 있었는데 스탠포드는 석사 과정이 그냥 1 년인 거고 음, MIT에서는 이제 2년 과정이고 연구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동생도 이제 하버드에 있었으니까 그냥 동부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예. 음. 와, 너무 멋지네요. 솔직히 MIT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들어가지지 네. 않는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참 교과서 정말 중심으로 하시면 멋집니다. 됩니다. 공부는 교과서 중심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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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대학원은 다니실 때는 또 어떠셨는지, 그리고 대학원 후에는 보스턴에서 네. 하게 네. 되시나요? 네. 네. 대학원 때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진짜 완전 공대로는 거의 최고니까 뭐 네. 일어났구나. 딱 이렇게 뿌듯하고 했는데 딱 거기서 솔직히 교수님들께 배우는 것도 많지만 동기 친구들한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좀 똑똑한 음, 친구도 많아 가지고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배운 것도 있고 한데 문제가 뭐랄까 연구가 안 됐거든요. 네. 음, 제가 연구가 거의 망했습니다. 음, 어 그 제가 기계과였지만 연구는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프로젝트가 저는 원래는 들어가면서 생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팔다리 네. 없는 분들이 이제 인조 팔다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뭐 뇌 음, 정극이랑 연결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우선 되게 기초적인 연구를 했는데 예 그 연구가 이제 공부랑 다르더라고요. 공부는 모르면은 책 뒤에 네. 있는 해답을 보고서 이제 음, 대충 이렇게 풀어서 하면 될 것 같았었는데 연구는 이 실험은 제가 하고 있고 제가 모르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실험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음, 제가 거기까지 역량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예 좀 힘들었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약간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확실했어요. '최대한 음, 좋은 대학원을 가고 싶다.' 했는데 지금 그걸 약간 이루고 나니까 '굳이 박사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음, 왜냐하면 또 박사는 또 5년 더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굳이 더 과학적인 지식을 더 새로 탐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근데 그럴 때 제가 눈이 다른 쪽으로 간 게 뭐냐면 컨설팅이나 인베스트먼트 뱅킹 같은 경우는 그냥 음, 과에 상관없이 그냥 많이 뽑더라고요, MIT 학생들을. 그리고 그 맞아요. 친구들이 네. 젊은 나이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직 뭐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돈 한번 벌어 볼까?' 이렇게 좀 세상 경험을 해 볼까 해 가지고 어 그 박사 과정 어플라이 해 놓고 1년 디퍼 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해 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예 예. 어. 그 컨설팅 회사도 거의 세계적인 정말 좋은 회사였고 또 그래서 돈도 잘 벌고 되게 잘 나가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런 중에 보스턴 한인 정당에 나오시게 네. 되는 언제부터 나오시게 됐나요? 네. 제가 그 대학원에 있었을 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 있었는데 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1년 차인가 여자친구랑 깨졌어요. 아. 여자친구랑 깨지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요 지금. 네. 그래서 여자친구랑 깨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좋은 사람이어 가지고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 음. 순간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찰나에.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 뭐 일하고 그랬을 때는 바빠 가지고 그냥 동네 성당 가고 막 그랬는데 그 깨지고 나서 2009 년대 초부터 한인 성당에 갔어요. 예. 그때는 차도 있으니까 또 한인 성당이 약간 외곽에 있어 가지고 차 없으면 가기 좀 불편한데 그때는 일하고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인 성당 가서 그때 그 공허한 마음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 성당 음. 가자마자 바로 이제 청년 성가대하고 네. 그리고 그해 여름부턴가 이제 청년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성당 활동에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죠. 예. 네. 솔직히 공허함을 채우는 유일한 분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네.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건 신부님의 영특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글쎄 그 순간에 그런 그때 생각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그 은총이겠죠. 예. 은총인 네. 것 같고 예. 그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느껴보고 근데 이거에 그쵸.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사람도 예 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안 될 것 같다 이 공허함이. 그냥 순간 들어서 예 그냥 왠지 모르게 하느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때 저를 딱 성당에 딱 어 오게 할 수 있는 예. 예. 네. 왠지 감동인데 그러면 신부님 사제 성소에 그리고 이 보스턴 한인 성당에서 했던 IT 미션 트립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어 네. 어떠셨나요? 예. 네. 그게 이제 어 우선은 청년회 활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긴 했는데 그때 제가 일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때 26, 27 이었는데 그냥 되게 반복되는 하루, 반복되는 그냥 생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회사 가고 그다음에 주말에 토요일 날 잠깐 쉬고 이제 주일에 성당 가서 뭐 이렇게 성당 활동하고 또 다시 찾아오곤 월요일이고 또 계속 일은 일이거든요. 첫 1 년은 되게 재밌었는데 2 년차 되니까 그냥 일이더라고요. 그냥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제가 어느 하루는 '아 내가 한 3년 후에 뭐 결혼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낳고 그렇게 되고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 나면은 65 세, 70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20년 후에는 아마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에 죽음이라는 것을 계획 안에 넣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으면서 굉장히 인생이 허무해졌어요. 그러니까 어 세상에 신을 믿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 맞다면 내가 굳이 왜 이 힘든 인생을 버텨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인생에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정말 힘들 때는 왜 이걸 굳이 내가 참아내야 되는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쾌락 속에 있다가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하면서 그, 그 인생에 대한 동기를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왜 살아야 되지? 정말 신은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한일 성당에서 이제 IT 미션 출입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당시가 2010년이었기 때문에 2010년 초반에 IT에서 큰 지진이 났는데 그 맞아요. 당시에 그 한인성당에서 그 전부터 미션 출입을 계획을 했는데 음, 지진 나고 나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서 나도 한번 가서 도와서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쯤은 나의 휴가를 남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때는 그냥 이번 휴가는 그냥 죽기 전에 그냥 뿌듯한 일 했다 그렇게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때 휴가는 남을 위해 쓰자 해가지고 IT로 갈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음, IT의 그게 완전 제 삶을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어,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뭐 정말 조금만 드려도 주님은 이거를 몇 배로 해서 이렇게 음, 갚아주시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그냥 원래는 저의 그냥 짧은 휴가만 드리려고 했는데 주님이 음, 저한테 엄청난 것도 이렇게 주시니까 제 음, 생각에는 이 대목에서 그 제가 IT에서 갔던 그 비디오가 있거든요. 네,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한번 네, 보시고 나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한번 네, 좋습니다. 쉐어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또, 반가운 얼굴들도 보게 네. 돼서 너무 좋은, 그죠? 네, 네, 영상입니다. 이 IT 선교에서 신부님께서 크게 정말 은총을 받으셨다고 들었고, 그러고 신학교를 가시려고 마음을 네. 먹으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네. IT 선교 후에 신학교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미션 출입 전에는 생각했던 게 어,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돈이 있어야지 좀 뭐, 먹을 것도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야지 행복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 IT에 가서 정말 없는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의 근원이 돈이 아닌 뭔가 다른 것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거기서 보면은 제가 했던 것 일이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장애 아이들이 많아요. 고아원에서 이제 아이들 뭐 같이 뭐 밥 먹여주고 뭐 놀아주고 뭐 이렇게 옷 입혀주고 뭐 그런 것 했고 이제 양로원에서는 뭐 시니어 센터 거기서는 이제 어르신들 또 이제 밥이라든지 면도 해드리고 뭐 씻겨드리고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느꼈던 게 우선은 고아원에서 한 아이가 있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머리에 뭔가 뭐 뇌 수막염인가 해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애한테 이제 죽 같은 거를 이제 먹이고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죠. 이 여자아이는 왜 고아가 됐을까? 왜 이런 병을 알면서 곧 죽어갈까? 어, 어차피 이 죽을 애한테 이 밥을 먹인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죽을 애니까. 근데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처럼 IT에서 태어날 수 있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어, 여러분이 다 한국에서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한국인 거잖아요. 예. 미국에서 음,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나도 충분히 IT에서 고아로서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었는데 그냥 한국에서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게 그냥 모든 게 다 그 순간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뭐 내가 열심히 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순간 뭐 시험 볼 때 아프지 않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은총이거든요. 예, 이렇게 모든 게 내가 받았던 게 다 은총이고 선물이고 하니까 이거를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고아원과 양로원을 운영하는 이제 수도원이 있었는데, Missionaries of the Poor 있었는데, 거기 수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수사님들이 그 대부분 젊으셨어요. 막 20대, 30대 그 정도가 많으셔가지고 하루는 그 수사님이랑 이제 저녁을 먹는데 이제 말씀드렸죠. 수사님, 제가 보기엔 수사님 막 2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냐고 그냥 대학교 가고 돈도 많이 벌어서 뭐 그렇게 이제 금전적으로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수사님이 했던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이제 많이 바꿔놨는데 뭐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한테 했던 게 과연 나한테 해준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IT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의 생명을 다시 예수님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이제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음, 이 젊은 20대 그 수사님이 이렇게 고귀한 생각을 하면서 삶을 봉헌한다는 드린다는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저만을 위해서 최대한 가지려고 했거든요. 최대한 음, 가지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수사님의 그 생각을 이렇게 듣고 나니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을 사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아, 이게 네. 인생이구나. 주는 게 인생이구나.
희생을 하는 게 인생이구나. 나를 이제 내어주는 게 인생이구나 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까라는 고민 와중에 저는 처음에는 그냥 뭐랄까 제가 이제 공대를 했기 때문에 법대를 가가지고 변리사를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이제 금전 쪽으로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아니면은 그냥 MBA 같은 걸 가가지고 이제 어, 비영리 단체를 이제 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도와줄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비디오에 나왔던 주임 신부님 계세요. 정광호 도미니코 신부님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생각이 있고 IT에서 많은 걸 느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부님? 뭐가 좋을까요? 하니까 그 신부님이 신학교는 어떠니?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어, 그래서 네. 아니요. 그랬죠, 제가.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결혼하고 싶었고, 이제 아이들도 낳고 싶었고, 뭐,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차에서, 이제, 뭐,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싶었고, 예. 음, 저는 그 당시에 타고 싶은 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람보르기니라는 차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람보르기니라는 차는 되게 멋있어가지고, 문도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는 게 음, 아니고, 이렇게 열고, 예.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싶어서 이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인 신부님이 이제 미사 때 람보르기니 타고 나타나시면 이 신자분들 많이 이제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되면은 그런 좋은 차를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는 것도 솔직히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음, 그러면서 그 근데 순간 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사지성소를 안 불렸어 라고 혼자 생각하면 정말 사지성소를 안 불렸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건가? 만약에 불렸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이게 어, 들게 됐고 그러면서 어 저는 당연히 결혼으로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결혼이 쉬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여기 아시는 결혼 많이 하셨겠지만 결혼이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제가 무턱대고 그냥 결혼했다가 정말 결혼 생활이 힘들 때, 내가 그때 20대 중후반 때 그때 신학교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괜히 이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후회하기 싫어서 어, 한번 신학교를 가봐야 되나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네. 신학교를 들어가서 안 불렸으면은 나오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와이프를 찾으면 되는데 음, 결혼을 하면은 순서로 결혼을 하면은 사별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는 아니면 혼인 맞아요. 무효화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 신학교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신학교를 먼저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저를 도와줬던 게 뭐냐면 이런 고민을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과 많이 했어요. 음, 그러면서 음, 신기하게 대부분의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본인의 삶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어, 신기했거든요. 예. 예, 저는 일할 때 제 동기들 뭐 컬릭이나 무슨 뭐 이렇게 보면은 너의 삶이 행복하니? 라고 하면은 난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10%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어 신기하게 수녀님들 신부님들이랑 얘기하는데 한 분 빼고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삶이 뭔가 다르다. 뭔가 예, 다르다 해가지고 이제 한번 트라이 해볼까 해가지고 신학교에 음, 들어가게 된 거죠. 네. 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솔직히 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네,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회사에다가는 1년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1년 장기 휴가를 내서 예, 혹시라도 예, 제가 나올 예, 경우에는 바로 이제 복직할 수 있게. 왜냐면 20대 중후반 때 커리어 갭이 1, 2년 나오는 게 굉장히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제 그럼요, 예,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회사에다는 1년 장기 휴가를 맞고 그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도 들어간 것도 옵션이 있었어요. 음, 보스턴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 당시 부모님이 계시던 오렌지 카운티 교구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음, 한국에 있는 교구에 들어갈 수도 있고 했었는데, 제 음.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올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데 가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보스턴에 그냥 들어간 거죠. 그냥 간단하게. 예. 근데 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도 듣고 있으면서 그 식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네. 신학교를 갈 건지, 계속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갈 건지, 그런 네. 고민들을 솔직히 되게 논리적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어, 아주 논리적이고 프랙티컬하게 하셨지만, 참 민감하게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두 부분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신부님.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창 식별할 때, 그때 음, 이제, 성서 공부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뉴저지에서 쿤의 성령 대회가 있었어요. 그 청년들을 음, 위한 성령 세미나도 네, 가고 하면서, 그때, 또 피정도 다니면서 예수님을 좀 더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예. 음, 예수님의 그런 은총이죠, 솔직히. 은총이고, 어, 그, 그때 성령 세미나에서 총고회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솔직히 뭐 총고회는 그냥 신심적인 거예요. 어차피 지난 고회부터 하면 되지만 뭔가 거기서는 시간의 구애받지 않고 내가 졌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완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총고회를 했었는데 그때 뭐 다 써가지고 진짜 몇 장 써가지고 쭉 주저리 주저리 제 얘기를 다 하는데 그 다음에 끝에 이제 뭐지 신학교에 대한 고민도 신부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듣고 나니까 내가 봤을 음, 때 너는 신학교 못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예, 음, 예, 예, 신학교 못 갈 것 같아 하니까 진짜 예, 그 순간 내가 왜 신학교 못 가지? 그렇게 생각이 예, 되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왜 못 또, 가지? 하면서 그전에는 신학교 안 갈 궁리만 했었는데 그 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신학교를 가야만 하지? 뭐 그렇게 또 생각도 되고 예, 음, 그러면서 예, 이런 식별 과정에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솔직히 용기. 예, 그 예, 전까지는 제가 제 삶을 제가 결정해서 제 안에 컨트롤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신학교 들어가는 그 와중 식변하면서, 하느님 당신이 부르면은 사제가 될 것이고, 아니면 나와서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 용기 있잖아. 이 나의 그렇죠. 인생의 뭐랄까, 운전대를 예수님께 음, 드렸는데, 그게 너무 솔직히 두려웠어요, 솔직히. 정말 네,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저를, 뭐랄까, 속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음, 보면 피정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약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 잘 모르지만 계속 시간을 보내고 하면은 서로 이제 좀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 잘 몰랐는데 기도하고 피정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떤 분인지 적어도 이제 이성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분을 믿어도 되겠구나.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내가 천국 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실 거야 하면서 이제 교구청에다가 신학교 원서를 쓰고 싶습니다 하고 이메일을 쓰고 엔터를 네, 치는데 샌드를 네. 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기도를 좀 하면서 이거를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이제 딱 보내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예, 원서 쓰게 되고 이제 이게 IT 갔다 와서 3개월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 저의 이 삶의 그거는 약간 바오로의 회심처럼 그 그쵸. 순간순간 이렇게 잠깐 순간적으로 됐고 어, 저는 약간 좀 행동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생각에 있었을 때 너무 막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 먼저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네. 어떤 형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사대성소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고민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안 어,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어,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럴 바엔 한번 해보고 아니면 나오면 되는 텐데 왜 이렇게 할까 해서, 예, 저는 그냥 들어가는 걸로 했죠. 예. 네, 그런 모습 너무 멋지고 부러운 것 같아요, 신부님. 예. 근데 그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예. 네.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셨을까요? 네. 부모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셨습니다. 네.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엄청 반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었고, 이제 부모님은 남가주에 계시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갈 것 같다고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다고 하고, 이제 아버지도 굉장히 또 인생에 사는 의미를 잊어버렸다고 하시면서, 예.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서 평범하게 아들, 딸 잘 낳고, 뭐 그거 하는 거 원했는데, 그런 음. 길로 잘 가다가 갑자기 바꾼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하느님을 이제 찾아간다고 하니, 그리고 음, 저한테 들어간 돈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예, 어머니는 제가 사제가 될 거를 알았다면 밥이랑 김치밖에 안 준다고 하셨어요. 예. 돈이 얼마인데, 솔직히. 예. 네, 예, 네. 그리고 저 집안이 솔직히 부모님이 뭐 가톨릭 개종하셨기 때문에 친인척 중에는 가톨릭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예. 없고 다 개신교 아니면은 무교. 예, 예, 그 가톨릭이셔도 뭐 이제 그 뭐지 그 냉담하신 분이라든지 약간 좀 이제 할머니의 뭐 이제 누나의 뭐 그러니까 그런 언니의 그런 이제 좀 먼 친척은 이제 가톨릭 신자가 계시지만 그래서 음, 다 반대하셨죠. 이게 뭐 네, 너무 뭐 아깝지 않냐 그거예요. 예. 해온 게 네, 아깝지 않냐. 예. 네. 그렇지만 음, 그렇지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어 그 혹시라도 신학교를 나온다고 쳐도 그게 2년 음, 후에 나온다고 쳐도 저는 2년 후에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돈을 덜 벌겠죠. 커리어가 이제 네, 망가졌으니까. 네, 네. 그렇지만 그 2년 동안에 저는 기도하는 법을 더 배웠을 거고, 예수님과 더 음, 가까워졌을 거고, 이제 더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을 거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고 이제 뭐 거룩해지는 게 그 궁극적인 음, 목적이니까 이제 하느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음, 저는 돈을 덜 벌더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 게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크게 보면은. 네. 그쵸. 돈은 적게 벌을지 모르지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좋았던 게 보스턴에서는 그 뭐지? 신학교가 다 무료예요. 그래서 그쵸.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음, 그것도 되게 좋았고, 예. 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는 정말 조금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들어가서는 네, 또 어떠셨어요? 네. 예, 신학교 들어가서는 그때 20대 약간 후반이었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청년들의 90% 이상의 고민은 결혼 아니면 직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결혼과 직장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신학교에 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이, 이 삶과 또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고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그 음, 다음에 어, 또 되게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어, 일반 대학교, 그때 뭐, 대학원 있을 때는 또 경쟁이 많아가지고, 어떤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A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C가 받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적인 그런 구도가 좀 맞아요. 있었는데, 네. 신학교에서는 서로 도와주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베트남 학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영어가 좀 안 불편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이제 학생님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과외도 시켜주고 이제 노트도 음, 다 보여주고 막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음, 좋았고 그냥 음,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보면은 저는 그냥 과학, 수학 그것만 공부했기 때문에 약간 공동체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희생하고 나눠주고 음, 케어하고 뭐 먼저 배려하고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거기 와서 음, 굉장히 그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정말 많은 남자분들이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1년 과정처럼 해가지고 한번 음, 가서 예수님을 좀 알고 그다음에 공동체 생활 그런 거 하면서 좀 더 인격적으로 전인간적으로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제가 1년 정도 지내고 나서 신학생들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에 갔습니다. 거기가 오마에 음, 있었는데 네브라스카에 있었는데 음, 거기에서 이제 8주 과정인가 했었는데 그 한 시무님이 이제 임종 어떤 이제 한 신자분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거기 그때 임종 그 순간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병자성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종전 전대사 그다음에 노자성사도 이렇게 노자성취도 드리고 하는 그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은 죽기 전에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전대사를 받고 정말 노자성체도 보시고 하게 되면 이 한 사람이 이 한 영혼이 천국에 가는데 그 장애물이 없거든요. 네, 그쵸.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음, 이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하는데, 아, 사제는 정말 이 한 영혼을 지상에서 천국으로 딱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음, 하면서 그동안 찾고 있던 내 삶의 목적이 딱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제로서 나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겠구나. 특별하게 또 사제의 그 성사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뭐지, 천국의 양식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이 지상의 나그네 같은 삶을 잘 마무리해서 천국에 잘 가실 수 있게 이 역할을 하는 게 저한테는 뭐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음, 성당에 가서 감실 앞에 가서 예수님, 음, 당신의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씀드렸어요, 그때. 어, 예, 그때. 어, 예, 그게 기억이 납니다, 진짜. 예, 예. 그때 이 길이 내 길이다라고 예, 예, 생각이 드셨고, 그쵸. 예, 일단 그 1년 휴직했던 것도 그럼 네, 안 이제 간다고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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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간다고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딱 결정을 하시게 네. 됐나요? 네, 예, 안 간다고 하고, 이제 저희 신학교 네, 6년 과정이거든요. 6년 네, 과정이니까, 이제 1년 끝나고 나서는 이제 식별은 다 끝났고, 나머지 네, 5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사제 그거를 잘 준비할까, 거기에 이제 중점을 많이 둔 음, 거죠. 예, 어떻게 하면 네, 또, 네. 네. 그러면 또 신학교 때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과 더 친해지셨는지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기로 예, 네. 저희 신학교에서 되게 강조했던 게 기도예요. 네, 왜냐하면, 어, 신부님들이 그러시는데 옷을 벗는 신부님들이 많은 경우 기도를 안 한 지 꽤 오래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사제로 살면서 너무 바쁘니까 이제 누굴 방문하거나 뭐 미사를 하거나 하는 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신자분들이 알지만 개인이 기도하는 거는 본인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약간 힘들 때나 뭐 공허할 때나 그럴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위안을 찾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좀 길이 어긋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사제가 됐을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런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신학교에서는 성체 조배 시간이 한 시간씩 주중에는 꼭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성체 네, 조배하는. 예. 그래서 저는 그 성체 조배를 하면서 예수님과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어, 뭐랄까, 어, 정말 오늘이 정말 그 성체 성혈 대축일인데, 어, 네, 정말 예수님이 정말 성체가 그냥 빵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예수님의 네, 몸이고, 안타깝지만 많은 신자분들은 그냥 빵이라고 여기신 분도 많고 하는데, 정말 그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를 알고, 예, 그 앞에서 예수님과 마주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뭐 기도하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청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예. 그거 성시간이라는 게 내가 거기서 거룩한 것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게 성시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성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성취 앞에서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선탠하는 것처럼 그냥 태양 밑에 있으면 내 살이 이제 이게 뭐지, 그 선탠 되는 것처럼 성취 안에 앞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몰라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이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 치유받는 음, 게 분명히 있고 음, 채워 주시는 게 있고 뭐 그 음, 앞에서 뭐 졸더라도 뭐 분심이 있더라도 우선은 그 시간을 만들었던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쁜 그 시간 하루 일과에서 성취조배를 하려고 그 시간을 만들었던 자체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 하루에 1시간 성취 재배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학교 아니 신학교 2년 차부터 2년 차인가 3년 차부터인가 매일 1시간씩 성취 재배를 하게 됐어요. 예, 그렇게 꾸준히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이 이제 가까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 한 회갑 기념해 가지고 네, 하와이로 여행을 갔어요. 제가 그때가 아마 네, 신학생 4학년, 음, 5학년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매일 미사를 가고 있었고 매일 성취조회를 1시간씩 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예. 근데 네, 하와이에 가족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미사와 성취조회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네, 여행 가 가지고 이제 여행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예, 이게 컨플릭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주말 미사도 아니고 주중에 미사를 가고 또 성취조배도 한다는데 이게 음, 가족의 입장에서는 약간 난감한 거죠. 이제 그 그쵸, 여행 계획이 다 틀어지니까. 저는 음, 정말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 어떡하죠? 막 하니까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와이 그 섬에서 가장 빠른 미사를 간다였어요. 그래서 어, 그게 제 기억으로는 오전 7시인가 했어요. 오전 네, 7시니까 이제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차로 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 7시 미사지만 제가 6시까지 가야지 이제 성취 예배를 1시간씩 하잖아요. 그리고 네, 네, 가는데 한 20분 걸리니까 적어도 집에서 한 5시 반쯤에 나와야 돼요. 예. 그쵸, 5시 예, 반쯤에 나와서 이제 도착해서 기도하고 이사하고 집에 오면은 대충 한 8시, 8시 반 정도 되니까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때 맞아요, 되더라고요. 예. 그게 되게 그쵸, 지혜였는데 예, 주임이 주셔 가지고 예. 그게 솔직히 힘들죠. 왜냐면 놀러 와 가지고 뭐 술도 마시고 뭐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매일 했습니다. 매일 했고 어, 그 가는 길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 네, 동이 틀기 전이기 때문에 깜깜한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 싶고 미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 하면서 가는 그 길에 기도가 너무나 막 자연스럽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고 네, 그때 그 감동을 지금도 정말 이제 예, 느낄 수 있는데 음, 기도가 너무 정말 잘 됐고 이게 그런 힘듦과 시험 앞에서 그걸 잘 극복하면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강론들에 가끔 말씀해 드리는데 이렇게 짐에 가 가지고 역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음, 하게 되면 이제 이 무거운 걸 밀어내잖아요. 무거운 네, 거를 밀어내면서 내 이제 팔에 뭐 가슴에 있는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유혹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요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예, 좋은 거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 음, 되면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이 되고 어떻게 네, 보면 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까지라는 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 음,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하와이에 그거를 잘 이제 극복해서 그때부터는 정말 성체 조배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죠. 좀 더. 네, 예. 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신학생이었을 때 한국이나 무슨 뭐 이렇게 갈 때 비행기 시간이 안 맞으면 정말 새벽 2시에 3시에 일어나서 성취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게 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네, 한국 가면은 솔직히 하루를 잃어버리니까 먼저 그쵸, 성취를 하고 가야 돼요. 예. 도착하면 아, 하루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하면서 근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네, 네. 느껴지고, 그 다음에 어,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2번 걸렸는데, 첫 번째 걸렸을 때 백신 안 맞고 백신이 없던 상황이라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한 2주 정도인가 이렇게 굉장히 고열이 있으면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신자분들이 이제 음식을 해서 해다 주셨는데, 제가 그걸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해서 이제 먹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음식을 마이크로웨이브 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미사하고 성취 조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 예, 그래서 했죠, 네. 그때도. 그때도 되게 어, 힘들었지만, 예, 미사 다 하고 성취 조배하고. 그러니까 그게 음, 코로나 그때 겪고 나니까 그만큼 더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네.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렇게 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유혹이 음, 단순히 왜 유혹이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일 수 있는 거예요. 기회일 수 있는. 예. 네. 와, 그런 계속 신부님의 이렇게 신앙 여정과 이런 게 항상 신부님의 응답과 또 더 큰 은총으로 이렇게 네. 계속해서 예,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멋지고 부러운 것 같아요, 신부님. 그런데 그러면서도 혹시 신학교에 들어간 걸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또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네. 그 신학교 들어갔었을 때 후회한 적은 없지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신학교가, 그러니까 UCLA랑 MIT 했을 때는 교수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네. 배웠는데, 신학교는 솔직히 말해서 교수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신학교의 뭐 철학 과정이 그렇게 제 기대만큼 좋지 않아 가지고, 저는 들어서 생각이 뭐냐면, 이 철학 과정을 그냥 일반 대학교에서 철학 과정을 하고 다시 신학교를 음. 돌아와야 되나? 그런 음. 생각은 했었거든요. 예. 음. 근데 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악마의 유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악마의 아. 입장에서는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신학교를 이제 나오게 하려고 했었고, 아. 나와서 뭐 일반 학교 가서 뭐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다른 일로 해 가지고 저를 이제 분심 들게 해서 다른 할 수 유혹이 있으니까, 그죠. 예. 네. 그 생각이 이제 영적 지도자 신부님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유혹이라는 거에 딱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 어 그 순간에는 이게 내가 그 수업이 힘들었지만 그냥 이 수업을 잘 인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음. 더 많이 배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네. 가지고 네. 그냥 꾸준히 그냥 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이제 했죠. 음. 이제 뭐 신앙도 약간 뭐 업 앤 다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음. 그 요한 바오로 2 세가 하셨던 말씀 중에 뭐지? 신앙과 뭐지? 어디 제가 여기 써 놨는데, 어 뭐지? "신앙과 이성이 인간 음. 정신이 진리를 바라보려 날아오는 두 날개와 같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음.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음.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날개처럼. 그래서 음. 그럴 때마다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는 다 존재하는데 이 존재가 과연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러면서 음. 우리는 다 이제 borrowed existence에서 다 존재를 받았죠. 우리 부모님 통해서, 부모님은 음. 부모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빅뱅까지 가겠지만, 저는 빅뱅을 음. 통해서 시공간이 이제 창조됐으니까, 빅뱅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면 빅뱅이 없어야 되는데, 빅뱅을 과연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쵸. 빅뱅 어. 전에, 시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 있어야지, 예, 음. 거기서 이제 그 존재를 받아서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빅뱅 전에, 시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존재 그 자체, 다른 것으로부터 존재를 받지 않는 존재 그 자체를 이제 음. 철학에서는 이제 신이라고 하거든요. 음. 음. 신앙의 신이라고 하고, 예, 음. 그게 이제 신학을 통해서는 그 신이 삼위일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제가 존재하는 걸 보면서 이제 '아, 하느님이 존재하시구나.' 그렇게 이제 이성적으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음.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신 걸 보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12 제자 중에서 11 명이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음, 신기한 거죠. 과연 뭘 봤었기에 음, 본인의 정말 그 생명까지 바꾸면서 음, 이제 그렇게 전파해 놨을까? 어, 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얻는데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거든요. 뭐 음, 레몬을 딱 먹으면 시다, 뭐 그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유럽에 가서 어떤 탐이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그 탐이라는 친구가 뭐 대학 교수고 한다고 음, 하면은, 제 말을 믿으면 여러분은 그 탐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제 증언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음, 그런 것처럼 이 두 번째 관계에서는 어, 본인과 이제 말하는 사람과의 이게 트러스트가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그 믿음만 있으면은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그냥 이제 음, 알 수 있는 건데, 똑같이 이제 사도들이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증언했던 거를 한번 보시고 나서 이게 믿음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의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었던 것 음,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음,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체죠. 예, 성체. 정말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음, 이게 내 몸이라면 당연히 몸이 되는 거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그 음, 힘이 제자들과 또 후계자, 이 성품성사를 통해서 쭉 내려왔고, 음, 하니까 정말 미사 때 하는 그 성체가 정말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고 싶었고, 그 다음에, 가끔씩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이사 음, 때 모든 신자에게 1만 불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성당이 꽉 찹니다. 왜냐면 1만 불의 네, 돈을 공짜로 주는데 안 올 사람이 뭐 다 오겠죠. 예, 그렇죠. 근데 네, 성체를 드린다고 하면 많이 안 와요. 왜냐면 성체가 뭔지 잘 모르고 성체의 은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정말 예수님이 정말 현존하신다는 성체를 알게 되면 진짜 오고 싶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좀 했을 때 내가 음, 존재하니까 하느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의 음, 부활을 이제 목격하고 사도들이 다 순교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음, 성사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감찰에 항상 계시는구나 하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 정도가 되니까 이제 저를 많이 지탱해 줬던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예. 네. 아, 그러면 그렇게 또 잘 지탱하시면서 예, 이렇게 결국 부제품, 사제품 이렇게 받게 네. 되시는데요. 그 얘기도 네. 잠깐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이게 사제품보다 부제품이 변화하는 게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생에서 부제품을 올라가는 순간 독신 서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결혼하려면은 신학생 때 빨리 나와야 돼요. 부제품 네, 받고 하게 되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부제품 올라갈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부제품 받으면 결혼 못 한다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제 부제품 받는 그때 굉장히 떨렸어요. 이게 음, 떨리고, 그 부제품 받는 미사 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순간 유혹도 오고 막 그런 순간이 네,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삶은 짧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어봤자 어, 100년이야. 예. 네, 그러면서 오케이 그냥 고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 행렬에 참여해서 이제 부제품을 받았고, 예. 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예, 어머니는 네, 부제품 안 오셨어요. 예, 아버지 음,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부제품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바뀌신 것 같아요. 예. 음, 나름 이제 열심히 하시고, 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사제소품 때는 이제 제가 사제소품을 제가 33 되는 생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사제소품이랑 제 생일이랑, 근데 생일도 일반 생일이 아니고 제가 33 되는 생일에 네, 받았고, 그쵸, 네. 네, 그리고 5월 21일이 그때 크리스토퍼 마가이에스라고 해가지고 멕시코 순교자가 있어요. 그 사람 네, 이름도 크리스토퍼예요.
예, 교구 어, 신부예요. 예, 예, 근데 예. 순교하셨어요. 예, 어, 아마 저한테 순교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삼박자가 딱 맞더라고요. 예, 생일과 예. 서품식과 그 크리스토퍼 성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음, 보니까 이게 되게 하나님의 섭리죠. 저를 이제 예수님 그 네, 뭐지 맞아요. 사제로 불렀던 그런 섭리란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근데 음, 안타깝게도 저의 어, 사제 서품은 제 어머니한테는 저의 장례식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오해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 대성당에 떠나가도록 울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 아파했고, 예, 음, 그 거의 뭐 미사 후에는 거의 이제 예, 뭐 힘이 없으셔가지고 예, 그냥 예, 음, 뭐 천미사 이제 뭐 천미사 안 오시고 이제 뭐 이렇게 다 했어요. 아직도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직 마음이 음, 예. 아직 제가 그 신학교 가겠다는 거 이제 말씀 전화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성당 안 다니시거든요. 예. 그래서 음, 예. 그 좀 마음이 풀어지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사제사건을 받고, 이제, 음, 예, 첫 성당에 있다가, 예, 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또 한인 정당에 오시기 전에 미국에서 남미 사목도 네,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네. 그 제가 부분도 이제 그 첫 성당에서 1년 정도만 있고 두 번째 성당으로 옮겨가는데 그 교구청에서 저한테 이제 남미 사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음, 어 이제 두 번째 성당 옮기고 1년 내로 네가 거기 남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스페니쉬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예스는 했어요. 그 순간 성모님의 그 피앗 예스가 음, 생각나면서 제가 스페인시는 그냥 한국에서 사람들, 여러분들 영어 배우는 것처럼 여기 고등학교에서 그냥 스페인시 배우고, 그다음 뭐 신학교에서 배우고 했지만, 한국에서 영어 한다고 여기 와서 영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어, 스페인시 그냥 문법만 배웠지, 네, 제가 이거를 이제 뭐, 본당을, 뭐지, 공동체에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되게 두려웠지만, 그냥 예스를 했어요. 그 순간 성모님이 음, 생각나면서 그냥 예스를 했고, 그래서 첫 1년 동안 거기 이제 원래 남미 사목 주임 신부님 있어서 거기 약간 어시스턴트 들어가가지고 배우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스페니쉬가 안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결국에는 교구청 전화해가지고 이제 볼리비아로 어학연수를 갔어요. 그 3개월 네, 있었거든요. 3개월 네, 있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개월이란 걸 알고 제가 3개월 후에는 제가 바로 이제 직접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네, 볼리비아 가가지고 거 현지인들과 살고 거기에 수녀원이 두 개가 있었는데 거기 수녀원에서 이제 미사 드리고 수녀님들과 음, 저녁 먹으면서 뭐 얘기 많이 하고 하면서 그때 최대한 많이 음, 했어요. 예, 그렇게 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음, 바로 이제 남미 사목을 했고 음, 그래서 어 되게 저한테는 또 스페니쉬를 한다는 게 또 약간 그 성령 강림 대축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네, 또 하나의 문이 열리면서 한 대륙이 음, 열리거든요. 예, 그 사람들과 얘기할 그렇죠. 수 있고 이제 예, 거기서 제가 남미 사목 그래도 5년 6년 했어요. 그러면서 하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 컬처 되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남미 사람들 그 열정도 어, 있고 정이 있고 그런 네, 마음. 예.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이제 1년 반 전에 이제 한국 성당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분들이 우리 또 신부님 한국 성당으로 오셨을 때 같이 미사에도 네. 오시고, 그쵸. 너무, 네. 네. 아직도 네. 그 신부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막 느껴지게 네. 와서 너무,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한인 성당에 오셔서 이렇게 하면서 또 지난주에, 페루로 네. 신부분들과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네. 그 네. 단기 선교가 네. 신부님께는 어떻게 네.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네. 말씀해 주세요. 그쵸.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선교를 통해서 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증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가 충분히 다른 분들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스턴 한인성공회에 왔을 때 어,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다 풍족하게 사시거든요. 예. 그 편안하게 풍족하게 사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곳에서 그 체험을 하면서 충분히 되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 단기 선교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였고 이번에 음, 이제 6월 초에 6분의 신자분들과 이제 페루로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많은 게 있었는데 제가 우선은 이것도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네, 영상을 이제 보고 네, 이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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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네, 보면서 계속,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같이 네, 봉사자분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네, 네. 네, 저는 이 미션 트립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15년 전에는 제가 청년으로 이제 IT를 갔었고, 네, 이제는 이제 사제로서 그 신자분들이 이끌고 가니까, 예전 주인 신부님이었던 정강호 도민고 시민이 뿌렸던 그 사랑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이제 또 가는구나, 또 이제 또 음, 이어지는구나 하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되게 뿌듯했고, 어, 같이 가신 분들 이제 6분이 이제 완전 사랑이 가득 차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눔하고 하니까 되게 사랑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꾸준히 앞으로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리고 하나 에피소드 있거든요. 하나 에피소드 네,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저번 주 주일이 파더스데이였잖아요. 그렇죠. 네, 파더스데이였는데 거기 페루도 똑같았어요. 파더스데이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들 다 일어서시게 해가지고 이제 강복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네, 강복을 드리는 순간에 진도 6.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제 기도가 그렇게 파워풀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성당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성당이 막 이렇게 네, 흔들려가지고, 네. 저 순간에 맨 처음에는 기차가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 막 뭐 떨어지니까 정말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지진이 일어난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막 놀래서 밖으로 나가고 막 하는데 제 옆으로 어떤 한 어머니랑 울고 있는 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엄마가 페루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신부님이랑 있으니까 우리 괜찮을 거야. 예수님이랑 있으니까 어,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듣고 네, 나서 어떻게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 아, 네, 내가 사제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네. 있었습니다. 네. 네. 너무 감동이네요, 신부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 또 여기 채스로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 질문에 네. 답변을 하면서 또, 신부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북미에서 청년 생활을 보낸 분으로서 청년들의 부모님께 바라는 것이 있을까요? 자녀 교육을 위한 조언이 있으면, 네, 들려주세요. 청년들이면, 아까 신부님께서 그, 얼핏 모든 청년들은 신학교에 가서 한 1년 네. 정도, 네. 특히 그 남자 제가, 청년들이 지내봤으면 네.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약간 지금 입시라고 하면, 입시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특히 첫 영성체 반이라든지 음, 할 때,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해븐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예. 음, 하버드 들어가는 거야. 어차피 이 세상적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들의 천국이 들어가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점적으로 이제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시라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이제, 제 부모님 뭐 설득시키고 뭐 그러려고 할 음, 때, 처음에는 말로써 막 하려고 했어요. 음, 이제 왜 신이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했던 게, 아, 그냥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걸로 보여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쁘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그게 살고 싶으니까 그거를 음,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왜 당신은 그렇게 기쁠 수가 있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음, 물어볼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듣는 사람은 이제 들을 준비가 됐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네, 가장 좋은 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자녀 교육도 이제 본인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거룩하게 살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잘 따라오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챗으로 올라온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신부님께.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니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 시가 생각납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노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노라고.
라는 19절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질 수 있었던 많은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사제의 길을 선택하신 신부님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성체조배는 거룩하신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신 표현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라고 음. 쓰셨네요. 네. 음,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 음, 가질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걸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상적인 것들이 덜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성적으로 더 좋은 걸 찾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느님이 음, 더 좋으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거든요. 이게 세상적인 음, 거는 한시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기를 또 내려놓고 가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계속 제가 드는 생각이 참 논리적이면서 참 똑똑한 선택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과 성령의 이끄심이겠지만, 그게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게 응답하시는지 이게 감탄스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글은 진솔한 성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크신 섭리로 신부님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과 그러한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따르신 신부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성소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 특히 어머니의 반대의 슬픔은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셨기에 신부님께서도 마음 한구석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그러한 어머니의 반대와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내셨는지, 그리고 음. 지금 현재 신부님께 성소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그, 어, 제가 6년 동안 신학교에 있으면서 영적 지도를 받을 때마다 항상 생각했던 게 왜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사제가 되어야 되나? 그게 항상 질문으로 나왔어요. 얘기할 음, 때마다 6년 동안. 예. 그러면서 답이 되게 간단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간다. 그거거든요. 예. 베드로를 불렀을 때 날 따르라 할 때 그냥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걸 알고 있어요. 음, 왜냐면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 부활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활까지 가기에는 그 골고다를 가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해피엔딩이에요. 예, 지금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이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음, 거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음. 희망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도 신부님이 네. 행복하신 거, 그리고 정말 행복하신, 저도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6월에 가신 단기 선교는 네. 매년 가시려고 계획하시나요? 그게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주에 살고 있습니다. 네. 라고 네. 제가 쓰네요. 우선은 이게 올해 처음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이 가신 분들이랑 좀 상의를 해봐야 돼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꾸준히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있는 신자분들을 중점으로 이제 하는 거고, 여기 컬처를 많이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참석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보스턴으로 이주하셔가지고 저희 성당 교우분이가 먼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 안에 있는 이제 파를 안다고 해가지고 우선 제 안에 성당 먼저 케어하고 그다음에 좀 네. 커지면은 이제 뭐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지금 처음이라 가지고 예, 이제 아직 그렇게 막 이렇게 예, 많이 뭐지 그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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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갔다 오신 거 사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년에 네. 나 또 다음에 가실 때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사제로서 앞으로의 사목 계획이나 꿈꾸는 교회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네. 있나고 했네요. 네. 저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이 질문은 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걸 행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굳이 뭐 사목 계획 그런 거보다도
예, 음, 뭐, 제 나름대로 뭐 그런 거 있겠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웃게 만들려고 하면 계획을 세워라. 뭐 그런 것처럼, 예, 제 계획보다 그 순간순간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첫 본당에서 두 번째 본당 갈 때 스페니쉬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순간 예스 하면서 하니까 또 굉장히 많은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 네, 순간순간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성모 신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모님이 음, 예스 했던 것처럼 예, 좀 낮은 마음으로 이제 솔직히 다 주님이 이끌어 가신 거거든요. 예, 다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 목적이 아닌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비워내고 예스할 수 있는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힘들 것 같아도 예, 예스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예, 그런 지혜, 그런 거,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스페니쉬를 하게 되니까 한 대륙이 열렸다는 말씀이 되게 네, 큰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응답이 얼마나 큰 성장과 큰 문을 열어내는지, 한 세계를 네, 열어내는지, 아, 그렇죠. 네, 네,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네. 네, 두렵지만 믿고 예스 하시면 됩니다, 진짜. 예. 네. 아, 멋지십니다, 신부님.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네, 신부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로 정리해 주시고 네, 네, 기도해 주시고 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여러분, 거룩하게 열심히 사시고, 힘들 때도 이제 희망 잃지 않으시고, 성취접에 묵주기도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서, 예, 고해성사도 자주 가세요. 한 달에 한 번, 예,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또 다시 천국에서 뵐 수 있게, 예, 제가 마침 강복 드리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 성령은 여기 있는 모든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